제가 이전에 오랫동안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들 안에 있는 큰 상처와 신앙의 해이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과 연관된 상처와 해이가 많은데요. 조금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부모님들의 이중성, 위선적인 것,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모습인데,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섬기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교회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오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상처와 실망을 안고 신앙에 대한 회의와 또 교회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섬김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고난도 오해도 비난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멀찌감이 있어서 누리면서 볼 때는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고 또 여러 부분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누리면서 판단하고 섬기면서 고난당하는, 조금은 뭔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 이게 공사적인 교회, 가독이적인 교회에서는 어쩌면 끝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이 역설적인 진리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여기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요,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또 반대로 이게 만물이 찌꺼기처럼 종노릇하고 섬기면서 고난받는데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 감추인 신비거든요. 바울은 분열에 대한, 분쟁에 대한 마지막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4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의 생명과 건강을 흔들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충격적이고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너무 이렇게 배부른 왕노릇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섬기는 사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나야 될 진짜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강력한 대조를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은 정확한 자기 인식과 판단에서 시작되거든요. 이걸 일깨워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 자랑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그 실체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지금 충분하게 본도 보이고 가르치며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먼저는 아볼로와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본을 보였어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의 가르침이 아니라 보이는 삶의 본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1대 2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 자랑에서 비롯되어진 사람 중심의 분열, 이 문제에 대해서 섬기면서 이미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실을 심고 물을 주고, 역할에 따라서 틀을 닦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웠을 따름이고, 이들은 동력자라는 거예요. 이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을 자세히 보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다 본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본.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깨우쳐줬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요, 크게는 구약 성경이죠. 조금 더 좁히면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와 욥기와 시편을 중심으로 인용했거든요.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자랑과 분열에 대한 구약의 인용들을 통해서 다 기록된 말씀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축소되어지면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의 가르침이고 기록된 말씀을 더 축소하면 이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메시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미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결국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6절 후반절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력자들이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서로 대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자세의 중심에서는 반드시 자기 중심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은 바울과 아볼로의 본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은 7절에 이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고발하면서 정직하게 자기에게 직면하라고 도전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7절에 누가 너를 세 번 질문하거든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과 구별을 할 정도로 특별하게 잘났고 다른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벌써 까먹었냐? 잊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고 불순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값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실상은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의롭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가졌고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도대체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하는 게 제정신이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얼마 전까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벌써 까먹었느냐? 이렇게 이들의 지금 영적 건망증이죠.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을 수밖에 없어서 구원시켜놨는데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서 뭔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남들하고 구별하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두 질문이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지금 상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신 것 아니냐.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교회에 직분 주신 것도 그렇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 다 받아놔놓고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것,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로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에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의식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잖아요. 지금 신앙생활한 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은 은혜가 싹 신앙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뭐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것이 은혜 대신에 쑥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구별하고 싶은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왜 그렇게 헌신한 나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하고 자꾸 똑같이 취급하냐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느새 은혜는 싹 빠지면 항상 사람들 은혜가 빠진 자리에 자기 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한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어지고 그럼 자꾸 구별하고 판단하고 왜 나만 숨기고 나만 희생하고 그러면서 나만 고난받고 내게는 아무것도 안 오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 속에 분쟁이 생기고 네 편 내 편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예. 너는 신앙이 건강하냐 뭐 이런 서로에 대한 어떠한 판단들이 막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상인데 문제는 딱 하나다. 너희들 십자가 은혜를 이미 다 까먹어 버렸구나. 죄인 되었다는 것을 벌써 다 잊어버렸구나. 조금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가졌고 열심히 한다고 그 속에 갇혀져서 너희들의 영적 실상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도대체 뭘 그렇게 구별할 것이 많냐. 다 죄인이고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사람인데 이게 바울이 이들을 일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들 좀 이제 이들을 약간은 뒤통수를 치는 듯한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 그러면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굉장히 배부르고 부유한데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점점 더 부유해지고 배불러지는 상태예요. 그들은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야 우리처럼 속성신앙 성장반이 있을까? 너무 빨리 뭔가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은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뭔가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속 성장, 신앙 성장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생각하면서 야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처럼 풍성한 사람도 있을까? 그러면서 사도들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없이 왕이 됐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처음에 어릴 때는 뭐습니까? 난 잘 몰라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고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의 상태는 뭐냐면 사도가 필요 없어. 왜냐 그러면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특징은 뭡니까? 판단하고 지시하는 사람이지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생활의 모습은 이미 왕이 되어져 버렸어요. 누구도 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고 이 사람 역시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뒤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신앙에 이게 바울이 깨달은 신앙과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고 있는 신앙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왕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완성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이런 왕노릇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따른 다음에 주님이 높여주셔야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높이실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맛본 왕의 경험은요.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삶이 이런 것이다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첫 열매는 완성된 열매가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보존금을 준 거예요. 나중에 너가 이 왕이 될 것이라 보존금을 준 거예요. 지금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첫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맛이 너무 깊고 세상과 다르니까 와,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알았고 이 엄청난 은사를 받은 거 보니까 와, 나는 이미 깊어졌어. 높아졌어. 다 받았어. 빠른 왕이 돼. 너무 이런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말 그게 사실이면 좋겠다. 왕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진짜 왕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종로를 그만두고 왕노릇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은 지금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만물의 찌꺼기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성장계가 왕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이 고난을 내려놓고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누림을 함께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사도들의 숨은 냉소입니다. 뭡니까? 너희들은 그 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들의 공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왕이 아니라 아직 유치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런 왕노릇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왕노릇이 성도의 영광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권으로 높여주지 않는 왕노릇은 자기가 만든 왕노릇입니다. 예, 자기가 누리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만든 왕노릇이거든요. 이 왕노릇은 죄의 본질의 최고봉입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껏 해봐야 죄 짓는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 되는 자리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성도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안다고 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영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위험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발 너무 빨리 왕노릇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직 배워야 할 때이고, 아직 겸손해야 할 때이고, 아직 순종해야 될 때이고, 아직까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할 때인데 이 왕이 돼가지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려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 이들을 바울이 신랄하게 지금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와 대조적으로 너무 이런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인과 대조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섬기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여기에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와 사람들에게. 요건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다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 그러면 원형 경기장 안의 장면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서 구경을 하지요. 구경거리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구경거리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는요, 제수들을 며칠을 굶주린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려고 발버둥치며 도망가는 제수들과 그 제수들을 뒤따라가면서 잡아삼키려는 맹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게 그 당시의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입니다. 또 하나의 구경거리는요, 검투사와 제수들이 대결하는 것입니다. 제수들이 살기 위해서는 칼을 가지고 검투사와 대결합니다. 근데 검투사는 평생 칼 가지고 싸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자기의 밥벌이가 되는 사람들인데 제수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 보면 이런 검투사 대결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두 가지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은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었고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을 제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다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지는데 어떻게 이들이 아무리 도망간다라도 그 맹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예, 검투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한 번 이기더라도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이기고 나면 결국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끄트머리에 세웠다는 이 단어는요, 검투사와의 싸움에서 결성전, 최후 결성전이라는 거예요. 최후 결성전은 검투사 중에서도 제일 잔인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이게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도들이 온 세상에 구경거리가 된 모습들, 이게 사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부르고 부유한 고린도 교인과 섬기면서 맹수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그 대결의 조롱거리와 장난감이 되어 있는 사도들의 모습.
이게 지금 너희들을 왕노로 시키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종노릇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끄트머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 그러한 장난감이 되어버린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0절에, 11절에,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대조시킵니다. 오버랩 시킵니다.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인과 죽이기로 작정된 사도들을 딱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세 번이나 대조시킵니다.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합니다. 이 장면이 9장의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이 묘사하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요. 고린도 교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제수처럼 죽음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도들과 함께하는 고린도 교인의 모습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게 아니라 관람석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꾼처럼 보면서 사도들은 약한데 그들은 강하고, 사도들은 누추하고 죽어가는데 그들은 존귀하고, 사도들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모자란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10절에서 바울이 오버랩 시키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이고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자기 중심 속에 가려있는 영적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렇게 굳어짐들, 두남들을 깨트리기 위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다음 주에 다르겠지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사랑하는 자녀 같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충격을 주고 이렇게 그들의 실상을 덜추어내어서라까지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건강을 찾기를 원하는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들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섬기는 모습들을 더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이것을 다 바울이 고난받은 것, 사도들이 고난받은 것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여기에도 나오지요. 자, 보면요.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 왕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줄이고 목마르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들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존귀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후원과 격려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을 고려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스스로 자비랑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들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성숙의 모습을 이루어가냐 그러면요. 그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12절 후반절에 보면 모욕을 당한 적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은 적 참습니다.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도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사도들이 많은 약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들도 인간이 때 약함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아무리 성숙하고 또 좋은 사람도요, 섬김의 중심부에 들어가면요, 두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과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의 깊은 수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들의 모습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적당히 누리면서 판단받는 위치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그때부터 열립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입니다. 그 공격은 때로는요, 우리를 높아지게 합니다. 야, 너 많은 열매 거두었네? 오,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일했지? 많은 목회자가 타락하는 공격입니다. 그 다음 또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덜추어냅니다.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사단의 공격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김의 중심부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재성과 사람들의 재성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섬길 때는 자신의 재성을 모릅니다. 그저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는 인간의 재성의 깊은 늪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로 들어가고, 우리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가 자신의 몸에 끌어안고 심장이 터지며 죽었던 그 재성과 직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성과 또 다른 사람의 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비방과 모욕과 박해,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고 또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재성의 공격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모욕, 박해, 비방. 존귀한 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와서는 안 될 일들이죠. 역설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축복하고 참고 건면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이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에 더러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막 온갖 기름때와 음식물이 묻어있는 그 설거지 있잖아요. 그릇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 쓰레기. 이게 세상에 더러운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는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들 이렇게 화장실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경 같은 데 보면요. 길거리에 짐승과 사람의 배설물이 가득했습니다. 골목마다, 길마다. 그래서 밤이 되면요. 이 요강에 배설물을 담았다가 밤에 밖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길 가다 사람들이 뭐 뒤집어 서고 그래요. 이 만물의 찌꺼기는 뭐냐? 신발에 묻어있는 사람과 짐승의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성gin의 모습을 결국 어떻게 비유하냐 그러면요. 원형 경기장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 끄트머리에 선 자들, 구경거리와 조속거리가 되는 자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취급받는 자들, 그리고 발에 밟히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들. 그게 지금 사도들이 숨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안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해요. 박해를 당하는데 저항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습니다. 비방과 오해를 받는 데에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 서서 필요한 건면만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누추한 만물의 찌꺼기인데요.
속에는 이미 왕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성령의 열매. 코로나 시기와 앞으로의 말세에 가장 약한 성령의 열매가 충성일 것입니다. 충성은요, 게으르지 않고요. 충성은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이 충성이라는 게 페이스풀리스예요. 믿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채워져야지 나타나는 모습인데, 믿음이 채워져야 나타나는 모습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 보기 정말 힘들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어제 우리 교육자 리트릿 하면서 회의하면서 교회 학교를 쭉 돌아보았는데 정말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코로나 때 이게 만나지도 않는 애들 데리고 줌에서 그게 분방 공부한다는 게 쉽겠어요? 우리 부장 집사님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그 예배들, 자기도 예배 드리고 애들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 전보다 예배 출석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수고했고 부장 집사님들이 수고했는가. 참 감사드려요. 근데 또 하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예, 이 코로나 상황과 어떻게 하니까 이 상황에 계속 교사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을 리더들도 부서장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줌으로 사람 섬기는 게 쉽습니까? 정말 무거운 짐과 어려운 짐들 가지고 다 잘 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역설적인 사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의 다음 단계를 봐야만 합니다. 근데 섬김의 깔딱 고개를 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게 돼, 축구 같은 거 하게 될 때요, 이게 사점이라는 게 사점. 우리 안명 지사님 참석했는데, 안명 지사님 자전거 많이 타고 이렇게 테니스 많이 하시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점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마라톤, 이게 달리기 하거나 축구할 때에, 와, 이게 조금 더 뛰면 숨이 멎을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속에 있는 게 다 토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탁 견디고 넘어버리면요, 갑자기 평온해지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각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자원하여 섬기는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성숙할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일까? 섬김의 깔딱고개를 한번 넘어봤으면 좋겠다. 이때 이게 사도들 있잖아요. 이들이 모욕을 당하면서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참고 오해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에 여러분들, 저는 보이지 않는 순교적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숨은 지름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은 그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여전히 누리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섬기면서 고난당하면서 판단받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영적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소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속에서 왕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충성된 일꾼들을 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점만 드리겠습니다. 큰 일과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과 마음의 왕의 통치부터 받아라는 거예요. 매일 큐티 하십시오.
핑계 대지 마시고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 핑계이고 거짓말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왕으로 빚어져 가는 길입니다. 무너졌던 개인의 재단을 다 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대면 예배 나오십시오. 이제 코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몸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요. 몸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배와 교제는 방역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지만 정부가 허용하는 그러한 대면의 시기가 되면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몸의 헌신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가 게을러졌거든요. 몸이 편안해졌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애 키우는 젊은 부부가 남편에게 부탁하고 예배에 참석했더라고요. 대면 예배. 2부 예배 때 보니까요. 코로나 때 태어난 7달 된 아이 업고 잠옷실에 예배 참석했더라고요. 3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 나왔어요. 사실 대예배 때 제가 설교도 재미없고 딱딱한데 자녀들은 고통인데 연우 건우 또 나와가지고 참 제가 감사하고 또 우리 성역이 제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나와서 온 가족 예배부터 드리려는 마음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공간 이전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그 핵심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는 그 중심에는 개인의 예배와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고 사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이 두 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길, 상향성의 길, 그리스도의 길, 하향성의 길. 고린도 교인들이 선택한 이미 너무 이른 왕노릇하면서 배불러지는 것과 끝까지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종노릇하면서 우리 속에 왕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진짜 왕이 되는 것. 그 두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앞선 자들부터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